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하는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냥 낯선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점점 얘기하면서 선지자? 그러다가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가 전도가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인처럼 처음에는 그냥 낯선 한 사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을까?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유대가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43절에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에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갈릴리 땅으로 지나가셔서 이제 가나라는 곳까지 가시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가나까지 가는 그 길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사렛을 이제 지나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사렛 아시죠? 예수님의 고향, 진짜 고향이에요. 예수님 정말 태어나신 곳은 여기가 아니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셨던 그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런 곳에서 거기에는 어떤 곳이냐면 유명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동네는 시골이고 대부분 잘 못 사는 동네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나사렛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너무 그 환경이 안 좋아서 그 정서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은 정말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가다 보면 현수막 붙여져 있는 거 봐요. 서울대 합격, 로스쿨 합격. 이 시골에 이런 사람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덕을 볼까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면 사람들이 환영했을 것 같고, 또 예수님도 뭐 다른 마을 가는 것보다는 더 반갑게 나사렛 동네로 갔을 거라고 짐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지나쳐 가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44절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은 그 사람의 누나도 알고 형도 알고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향에서 난 사람을 이제 바라볼 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셔도 이 선지자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향 사람들로는 주지만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잠깐 방문하신 일이 나와 있거든요. 살펴보면 사람들이 놀라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지? 지혜로움에 놀라고 또 권위가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요. 거기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이 사람 형제가 누구 다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딱 됐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통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안다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고향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 그냥 병자들 몇 명만 고치시고 떠났다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나사렛은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요. 예. 이거 보면서 우리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 나도 경험하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은 막 환영했거든요. 예수님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를 보고 자기들도 그 명절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원하지 않아. 별로 그냥 밋밋해. 기대함이 없어. 그러면은 피해 가시는 거예요. 피해 가셔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자리에 되도록이면 앞에 앉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잘 아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 앞에 앉으시잖아요. 앞에 앉으려고 그래요.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물론 뭐 공부할 때 뒤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공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앞에 와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겠다는 거죠. 또 예배가 주일날에 예배가 여러 번 예배가 있었어요. 3시에도 예배가 있었고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예배가 많았어요. 근데 그 한 번 예배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부흥회가 있다. 무조건 가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면 어떡하냐. 그 예배에. 내가 빠졌을 때 거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떡하냐.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는 꼭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죠. 기대 없이 오는 예배에 은혜 받는 경우가 없어. 기대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 아무것도 뭐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놀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봐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그게 독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갑자기 교회 잘 안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딱 듣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도 제가 보게 돼요. 유스에서 우리 어떤 아이가 제가 유스 아이들 잘 안 만나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이제 제가 뭐 말을 걸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그런데 이제 계속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제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뭘 하는 걸 보면은 알 텐데 계속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를 이제 이따가 엄마가 옆에 있다가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목사님이었어요. 그냥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저는 뭐 상관이 없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여행을 가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뭐 아주 좋은 데로 가서 좋은 게 아니고 낯선 곳에 가잖아요. 낯선 곳에서 보면 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함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보면은 놀라운 일, 즐거운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참 여행 온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넘겨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죠. 어떤 실험을 본 적이 있어요. 농구하는 그 사람인데, 농구하는 그 그림인데, 여기에서 뭐 공을 몇 번 주고 받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이렇게 주고 받는지를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릴라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고릴라 분장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공을 몇 번 이렇게 했냐? 그 농구하면서 뭐가 등장했다가 들어갔는데 그거 본 적 있냐? 사람들이 못 봤다 그래요. 내가 딱 보려고 하는 그것만 딱 보고 다른 건 다 생략. 안 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도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놓친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익숙한 대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주실 은혜가 있으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어. 너 교회 간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 성경책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게 이 친구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 제가 그 말 듣고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진짜 아는 게 아니고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니, 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럼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자기 과거를 자기가 이제 그 과거 때문에 숨어서 우물에 오면서 자기 인생이 그럴 거라고, 난 이런 인생이라고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숨겼던 그 과거까지도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이 여인을 사마리아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예수님이 딱 세우신 거예요. 기대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정말 많이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내가 잘못했던 거, 부족한 거,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상처만 자꾸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를 잘 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믿는 사람은 다르게 말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르게 보는 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좀 다 떨어져 앉으셨는데, 뭐 보지도 않네.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보지도 않네.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할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르게 보세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것만 딱 보는 거야. 쟤는 왜 저래? 또 저러네. 눈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익숙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점들이 많고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세요. 아무 기대도 없고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없더란 말이죠. 자,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막 환영했다고 했어요. 왜 환영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유대 지역의 명절날 가서 봤기 때문에 그 쟁쟁한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막 뒤엎으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왕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의 신하가 여기 왜 찾아오는가? 왜 찾아왔냐면 아픈 아이 때문에 찾아왔어요. 헤롯 왕의 신하라면 아마 뭐 지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있고 뭐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고 그러면 걱정이 없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형통할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어려울 때 또 기도하고 뭐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돈도 많으신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려운 게 너무 많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려운 게 너무 많다고. 집사님도 어려운 게 있으시군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어려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참 공평하셔서 걱정거리 하나씩 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과 관계된 것들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병에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의사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용하다는 의사 부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헤롯 왕에게 찾아갈까요? 헤롯 왕이 힘이 있으니까? 아니요, 알죠. 이 세상에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신락 같은 어떤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또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이 났어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는 랍비들이 밑에서 일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어요. 뭐 교육 전도사님들 계세요. 근데 이 회당장에 예수님께서 한번 가서 말씀을 딱 전하셨는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그럴 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막 비난하는 게 나와요. 아마 그 회당이 그 야이로의 회당이었다면 그 야이로도 그때 비난했을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가? 자기 딸이 아픈 거예요. 자기 딸이 아프니까 그냥 예수님께 찾아와갖고 무릎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은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이 아프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죠. 예. 근데 회당장이 자기가 계속 비난했다가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 아들 고쳐달라고. 아마 예수님께 떠나기 전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요. 예. 애가 뭐 감기만 걸려도 기침만 심하게 해도 아빠 언제 나을까, 열이 나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죽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열이 너무 심하게 났고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죽게 됐다 그랬을 때 아마 양냄새도 났을 거고 막 숨소리도 거칠었을 것이고 마음에 두려움, 죽으면 어떡하냐 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인데라는 소망으로 이제 가는데, 갈 때도 얘 여기 놔두고 내가 가도 될까? 내가 가는 동안 죽으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가는 길을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 갔다가 또 오는 12시간. 그때까지 얘가 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있는다고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여기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옆에 있는다고 도움도 안 돼. 내가 염려한다고 도움이 안 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 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현명했어요. 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자. 떠난 겁니다. 그래서 20마일 정도 거리를 아픈 아이를 두고 떠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간청해요.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좀 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게 38절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 막 환영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뭔가 신기한 표적, 병이 낫거나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뭐 귀신이 쫓겨나거나 그런 놀라운 뭐 그런 걸 안 보면은 도저히 너희들은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생겨. 뭔가 내가 놀라운 걸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신기한 걸 뭐 보면은 조금 믿음이 좀 생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제 믿은 다음에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만 계속 또 찾아가. 예, 신기한 것들만 찾아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믿음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모습을 보거든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 항상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이 가끔 와가서 아빠 이제 이거 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 칠 때 아빠 이거 좀 봐줘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봐주거든요. 봐주고 나면 삐져 있어요. 왜 삐져 있지? 또는 뭐 이렇게 그림 그린거나 뭐 이렇게 봐달라고 해서 제가 봐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면 삐져 있어요. 근데 왜 삐져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딸이 피아노 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고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얘가 봐달라고 했을 때는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100가지 잘한 것 중에서 한두 개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한 것을 보고서 칭찬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더 잘하라고 잘못된 거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칭찬받으려고 왔다가 막 지적만 받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칭찬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얘가 더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계속 뭐 안 돼, 이거 틀렸네, 이쪽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가지고. 예. 하나님이 해주신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꼭 문제 생길 때만 가지고 나와. 이거 가지고서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뭐 병에서 낫거나 뭔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또 그지를 안 찾아.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만 나오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빈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빈약해요.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안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한마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아주 의외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래 너 왕의 신하니까 내가 너의 위치를 봐서 또 너의 마음을 봐서 너의 집까지 가겠다. 그래서 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가 나을 걸로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라라고 하셨어요. 순간 갈등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 집에 꼭 오지 않으셔도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이분은 말씀만 하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거기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갈 수 있었죠. 가면서 불안한 생각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순간. 하지만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아직 나은 걸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그냥 이 상황을 말하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은 이미 나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아주 어색한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돈도 다른 것도 사람도 우리 앞날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붙잡을 게 없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끌고 가면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붙잡고 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으로 이미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그게 보일 때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은 너무 한 박자 늦어요.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믿겠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겠습니다. 보고 믿는 거 한 박자 항상 늦어요. 주님께서는 믿고 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단순해요. 살았다. 단순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어려운 순간에 내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냥 단순해요. 믿고 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라크 선교 가신 한창윤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선교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선교를 갈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곳에 먼저 이제 딱 갔을 때 그 니느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내가 여기 선교를 가야겠다 딱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다 받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먼저 또 답사를 또 갔대요. 갔는데 막상 가서 이제 제가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신분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커피숍을 차리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걸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자 발급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다시 일단 한국에 온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래니 자존심이 상하고 갈래니 돈이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랬더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한국에 있을 동안에 우연히 그냥 이렇게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만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이제 예수님 한장균 선교사님 이라크 선교 간다고 했더니 이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대요. 자기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이제 합의 중인데 합의금이 나오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합의금이 몇 천만 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합의금으로 카페를 세우고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 돈이 어디서 나올지도 몰랐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막막해.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이 이루는데 필요한 많은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을 때는 그 외에 수많은 것에 대한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가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차피 이 삶이 좀 막막하잖아요. 믿고 살아가면 안 힘들고 안 믿고 살아가면 잘못됐다. 안 믿고 살아가면 안 힘들고 믿고 살아가면 힘들고 그런가요? 안 믿고 살아도 힘들고 믿고 살아도 힘들어요. 어차피 다 미쳤어.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돈에 미쳤어.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 미쳤어. 우리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간다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 미쳐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어요.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려주면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다가 이제 종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집에서 출발한 종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아들이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야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지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내 걱정 근심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잘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기억을 하지 않아요. 나가 아파가지고 큰 아픔 가운데서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낫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약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참 우연히 참 나았어요.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 아버지도 문제 해결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관심이 예수님께로 바뀌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니까 딱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언제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딱 그 시간에 열이 그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가족들이 다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신하, 왕의 신하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 이름이 구사예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도왔다고 나와요. 근데 이 구사가 바로 이 왕의 신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은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일 인물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헤롯 왕을 섬기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도왔던 거예요. 만약에 동일 인물이 아니었다면 이 헤롯의 왕의 신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복음이 또 전파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뭘 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상황을 좀 열어주시면 믿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항상 그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난데요. 거기서 더 나가기 원해요. 너무 날마다 문제만 가지고 오냐. 내 말씀을 믿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살아가자. 내 말을 믿고 걸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행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느낌, 기분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느꼈을 마음, 걸어갔을 때 그냥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아버지의 걸음이 또 예수님의 또한 걸음에도 이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건 십자가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이들이 일어날 것이고 죄의 용서함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그걸 믿으셨어요. 그걸 믿고서 예수님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된 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그거 믿고 걸어가셨어요. 여러분도 말씀 믿고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믿음의 그 열매를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고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 없이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익숙한 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너희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믿고 걸어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일생 살아가면서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믿음의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 믿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